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을 마지막 작별하면서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나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의 내용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남겼어요. 왜 이야기를 남겼을까? 그분이 일생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살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이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다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가 일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인물이 좋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다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호수아,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있고 담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여기 그분이 11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빠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선고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아이들 놓고 그저 내가 가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직도 어린데, 아직도 철부지인데, 뭐 한마디라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특히 2세, 3세들을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고별 설교가 지금 진행됩니다. 특히 23장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도 떠났고 나도 떠난다. 그러니까 절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리더도 어떤 사람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전했어요. 이제는 리더들을 포함한 그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죽은 모세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자신 앞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저들이 요단강 앞에 몸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있더라. 여호수아서 6장 8절 큰 성 여리고성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 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앞에 부분 1절에서 13절 그리고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역사 가운데 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망각의 은혜, 망각의 은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뭐 상처받은 거, 또 사기당한 거, 실현당한 거, 버림받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어떤 사건들도요. 과거에 뭐 놀수지집 막 우리 미국 이곳에 살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사회국 폭동 같은 거 이거 다 경험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살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이런 축복들, 이런 것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의 삶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특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과거로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작사하신 분 존 뉴턴, 그는 노예상이었잖아요.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변화됐어요. 이런 귀한 찬송을 작사하면서 그는 책상 앞에 늘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좀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가? 어떤 처지였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을까? 이 은혜를 과거와 이렇게 비교하면서라도 그 과거로부터 나의 그 변화된 그 과정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것을 날마다 나를 향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특히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역사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 찾아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때 순간 생각하면 죽을 뻔했다. 그때 그냥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마치 우리 인생의 홍해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도 그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과거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견뎠는데 주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께서 승리케 하시고 주의 목적에 좀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르게 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가 주어가 내가인데 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택했다, 내가 구원해냈다, 내가 인도해냈다, 내가 지켜줬다, 내가 보호했다. 다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르게 해주신다.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요 중간중간 뭐 불평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저 목적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렇죠. 거기 그저 간다. 그리고 그냥 그곳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곳에 도착했어요. 아니, 또 그곳에 가서 또 이 토착민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셔서 이제 뭐 땅도 분배받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이러한 족속들도 있었지만 또 마음이 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막 지질이 어렵고 막 어려운 막 이런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때와 또 응답으로 이제 이만큼 살게 되면 좀 우리가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2세, 3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니 다음 세대지 다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뭐 아버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날마다 하면서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문화라든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조금씩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문제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금방 퍼져나가잖아요. 뭐 암이 뭐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이렇게 도려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다져나가는 겁니다. 다져나가는 거예요. 또 다짐하는 거고요. 결단하는 거고요. 무너지면 또 다시 결단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져지는 거죠. 여호수아의 유언 15절 말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억나시는 말씀이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 갈멜산에서 단호한 어조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여러분, 지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근데 약간은 좀 속상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단하라. 선택해라.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이 선택하라. 이 말씀이 알아서 해라.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애가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또 건강 생각해서 일찍 자라. 안 자요. 공부도 안 해요. 또 학교 가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말을 안 들어요. 그때들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알아서 해. 그러잖아요. 알았어. 자던 말던 학교를 가던 말던 공부를 잘하던 말던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진짜 알아서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내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시게 알아서 하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희 섬길 자를 이제 알아서 택하라고. 자율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예요.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열매가 다를 것입니다.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선택하라고 하고서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어쩌면 지금 2세, 3세들이 가나안 땅의 그 문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조상 때부터 어쩌면 누군가가 이렇게 가지고 온 우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섬겨가는 이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메시지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섬겨 조상 대대로 섬긴 저들을 향해서 결단을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탄절에는 교회 오고 또 4월 초파일에는 어디 가죠? 절에 가고 이거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 응답받고 이거 아니죠? 이상할 정도가 아니라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뭐 어떤 등산회에서 저 그리피스팍에 가서 뭐 점심 식사하면서 어느 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아주 뭐 길게 다 하시고 예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아멘이 나오고 또 신문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부분들.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선택해라.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또 이방신도 섬기지 않는 이런 중용의 길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적인 이러한 종교의 모습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어느 지혜로운 왕이요 주변의 여인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요청하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아주 신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해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막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거 막 이런 거 막 요청했더니 또 왕이 또 다 해줬대요. 근데 한 여인은 요청을 안 하더래요. 요청하려니까 너는 왜 이렇게 요청을 안 하냐? 저는 왕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왕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흡족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하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았답니다. 누군가 뭐 만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만 제가 세보니까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24장 전체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섬길 수 있죠? 누가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뜻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정해지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또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죠. TV 선전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문구 있었잖아요. 이 TV 하나 잘 사면 10년 동안 즐겁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광고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10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는 이 선택.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성공병에 다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 여기서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 잘 서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 줄을 잘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서야 될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줄도 많고 또 잡는 줄도 많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할 때 하나님 그분 앞에 줄 서시고 그분의 줄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교회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분이 저보고 있었던 얘기 한번 말씀드리기 저보고 다 놓고 나만 붙잡으면
우리 김 목사님 목회 괜찮을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저를 향해서 그냥 그분 찾아가서 그분 바짓가랑이만 자꾸 매달리면 목사님 목회 성공하실 거예요 이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저를 위해서 한 얘기겠지 하고 듣고, 그러나 자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줄 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아무거나 붙잡았는데 뚝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잡으실 겁니다.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단 언제 해야죠? 내일? 5년 후? 10년 후? 죽을 때 돼서? 오늘 성경 말씀을 언제 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오늘 하라는 거 지금. 좋은 결단은 미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결단, 신앙적 결단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후회할 일만 더 생기는 거예요. 아니, 타락할 기회만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죠. 어느 날 지옥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마귀 대장이, 야, 요즘 왜 이렇게 불황이냐, 지옥이. 그러니까 좀 무슨 대안 좀 내보라 그랬더니 막 또 손들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천국은 없다,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다 막 외치게. 야, 그런 촌스러운 얘기는 이제 그만해. 그거 안 통해. 근데 마귀 가운데 이 차차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가 이제 노련하게 손들더니 저를 보내십시오. 저는 내려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차차 믿으세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들 하시고 봉사들 하세요. 그런데 차차 하세요. 어쩌면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차차 하겠습니다. 봉사 한번 하십시오. 찬양 한번 하십시오. 차차. 저는 혹시 차차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차차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만사의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이 말씀이 외쳐지는 이 순간, 내가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들, 외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결단함으로 내가 더욱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14절에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해요. 제하여 버리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뽑을 건 뽑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여기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이렇게 혼자서 마음으로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결단하잖아요. 자기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결혼식 숨어 사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 내 남편입니다. 나 이 남편만 섬길 겁니다. 이 아내만 섬길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의 이러한 누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듣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리더죠. 내가 결단을 하니 백성들도 여기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 버릴 건 우리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10절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서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리더들이 할 일은 뭐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나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이 뭔가, 복된 길이 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도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두고두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귀중한 결단과 함께 우리 하나님만 섬김으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자손대대로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